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왕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신, 또 이 세상의 왕을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다른 이름이고 동일한 인물입니다.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되는 것이죠. 타락한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우두머리가 바로 루시퍼라, 그렇게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데 사탄, 마귀입니다. 성경은 이 사탄, 마귀가 바로 세상의 신 그리고 세상의 왕이라 그럽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그때부터 세상을 사단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탄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와 같은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은 신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이분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다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몸을 입은 창조된 존재로서 사람이라 일컬어지고, 몸이 없는 영으로 만들어진 천사, 그들은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자, 이 사탄이요, 이 세상에 왕으로 또는 신으로 있으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예배와 경배와 섬김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들을 그가 세웠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우상들도 그가 세웠습니다.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신들이 있죠. 그러나 그 신들을 숭배하는 것은 결국 사탄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우상들이 있죠.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은 결국 사탄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사탄이 이 세상의 신으로서, 이 세상의 왕으로서 천하 이 나라들을 주관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사탄은요, 나라와 함께 적그리스도, 가짜 예수, 거짓 선지자들을 만들어서 사탄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자, 이 사탄을 숭배하게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상을 곳곳에 세워서 우상에게 거기에 어떤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말을 하기도 하고 우상이 어떤 능력을 행하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한번 펴보십시오. 13장. 요한계시록 13장의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보시면요, 그가 권세를 받아,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을 만듭니다.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죽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하지 않음으로써 순교를 당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독립한 지금 이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독립운동 하신 분들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신앙을 지켜오면서 일제치하에 순교하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왜 순교를 당하셨습니까? 그분들이 신사참배를 안 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오늘 계시록의 말씀처럼 죽이는 것이죠. 이거는요,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중국의 지금 교회들도요, 엄청 핍박과 탄압을 받고 있는데, 중국 교회들이 공산당을 찬양하고 또 중국의 지도자들을 우상화해주면 공식적으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락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교회들은 그래 하지 않아요. 차라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드러내고 교회를 하지 못할지언정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믿음의 삶가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로 우상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곳곳에 우상을 세우고 곳곳에 신들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같이 된 것처럼 여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요. 내 영광을, 내 예배를 나는 우상들에게 주지 않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 우리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만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없고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다면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어설프게 믿는 사람은 안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움을 사단에게 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단이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안 믿는데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단이 정말 두려워해요. 오늘 여러분 말씀 보면 23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때쯤에, 그죠? 이 도로 말미암아, 복음,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는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때쯤이 언제냐면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한 2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곳에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다. 이제 내가 전할 복음은 다 전했다.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이곳에서 이제 큰 복음 사역을 할 거다. 이래 여기고 바울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나려고 할 그때쯤입니다. 그때쯤에 이제 소동이 일어났는데 무슨 소동이 일어났느냐면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데모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라는 게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뭘 만드느냐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데미 신은요,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역사책에 보게 되면 여신의 이렇게 형상인데 유방만 가득 이렇게 가슴에 있는 신, 그 유방이 24개나 있다 그러거든요.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이 여신을 섬기는 최대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이 여신을 섬기는 그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와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 어떤 숭배가 사람들이 많았느냐 하면 그 신전이요, 아데미 신전이 엄청 컸고요. 그리고 그 건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신전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 줄 것처럼 아주 건축도 아주 위험이 있고 아주 대단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버리니까 이 아데미를 숭배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했던 삶이 뭐냐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옛날의 습관을 벗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였어요. 죄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악한 삶이었어요. 이걸 다 벗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이걸 벗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에베소에 아데미를 숭배하던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은장색 데모드리오가 이제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걸 신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팔아서 먹고 살았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신으로 여기던 거, 우리가 그동안 신처럼 대하던 걸 다 버리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오직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사탄이 두려워하고 사탄이 결국은 우리를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데모드리오 이 은장색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데모를 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아데미 여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또 우상들도 안 팔리니까 막 데모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데모는요 사탄의 데모입니다. 사탄이 지금 자기의 자리가 없어지고 세상의 왕으로, 세상의 신으로 그렇게 군림하다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버리니까,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섬겨버리니까 이 사탄이 분노하면서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거 드리오가 데모를 주동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배후에 지금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상을 버려야 해요. 예수도 믿고 내가 이전에 섬기던 신도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던 우상도 내가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거 사탄이 좋아합니다. 사탄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너 예수도 믿고 나도 섬길 거야? 그러면 너 믿어. 너 예수도 믿고 나도 너 믿을 거지? 나도 섬길 거지? 그러면 그렇게 해. 사탄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과감하게 사단을 떼적여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상을 붙잡고 있고 아직까지 내가 뭔가를 섬기고 있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내게서 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거룩한 영,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귀신도 섬기게 됩니다. 귀신과도 교제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설교 편지예요. 전서는 첫 번째 편지고 후서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설교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도 우상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 고린도에도 우상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함께 믿으면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책망하면서 교훈을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왜 피해야 되느냐? 20절 보시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귀신, 타락한 천사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이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곳에 귀신이 그곳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다른 신을 찾으면요, 귀신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귀신을 이제는 대적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신을 숭배하는 일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만약에 믿는 자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죠? 믿는 자들이죠.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이게 지금 이 반어적인 표현이란 말이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주를 노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는 하나님께 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쳐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큰 이적과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은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먹고 또 하늘에서 이 만나를 마신 것은, 만나를 먹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음료, 그 피를 먹고 그 몸을 먹은 것과 같다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만 40년을 방황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딱 하나다. 우상을 숭배해서 그렇다. 금소가지를 숭배해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함께 숭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 걸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많은 어떤 일들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에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장이 회사를 경영한다 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상무가 되고 또는 부장이 된다, 어느 정도 지위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사장이 고사를 지내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없을 수 있습니까? 자,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까지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의 자리에 초청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부득불 그 자리에 갈 수도 있다. 그리고 그들이 차려놓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가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것은 죄다. 한번 보시죠. 고린도서 10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자,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자, 우리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시장에서 판다는 건 뭐냐면 이 우상의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는 시장에 파는 음식들이 다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나온 음식들이거든요. 자,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 우상의 음식 먹으라고 말해요? 먹지 마라 그래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땅에서 나온 거는 다 주의 것이다. 그걸 우상에게 바쳤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라. 자, 그러면서 또 보십시오. 27절.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자, 지금 우상의 음식을 먹는 그 자리에 청합니다. 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 청합니다. 거절을 하면 되는데 부득불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지위와 자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가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묵지 말고 먹으라. 자, 음식은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회사 때문에 또는 뭐 가족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우상 숭배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저 또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우리 아버지가 집안에 장남이었기 때문에 허구날 제사를 지냈어요. 거기에는 늘 뭐 잡혀갔습니다.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잡혀갔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잡혀가면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야, 너 조상인데 네가 네 조상에게 절을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거는 그저 동방 예의지국 우리나라의 유교를 신봉하는 하나의 조상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저는 우리 조상에 대해서 존경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조상이 오는 게 아니고 귀신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제사를 안 지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가정, 이 참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 우상에 사로잡혀서 이 죽어가는 가정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어머니가 차려주는 음식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얼마든지 우상숭배의 자리에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갈 수 있습니다. 갔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면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우리 회사 고사 지내는데 저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기에서는 우상에게는 제가 절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단이요 두려워하고 여러분을 떠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그게 제자의 모습이란 말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래놓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또한 주인으로 섬기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재물과 자기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돈하고 예수님하고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 다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누구보다 존경합니다. 지금은 예수님 믿고 집사가 되셔서 아주 믿음 생활 잘 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날 낳아주셨지만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 삶의 가장 우선으로 합니다. 이 아버지가 그랬어요. 너는 너 하늘 아버지가 더 중요하고 널 낳아준 육체의 아버지는 덜 중요하냐?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제 앞에서 처음으로 그 말을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우상에 있어서 단호한 신앙을 견지했기 때문에 결국 사탄이 우리 가정을 떠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다 예수님 믿고 다 천국으로 들어가시게 되셨습니다. 믿으려면 바로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너희는 무늬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과 4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 옛날의 습관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살아가고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온갖 악을 행하던 그 모습들 다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 영과 마음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자,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여기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었다 그럴 때에 이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요. 그러면서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 이렇게 되었을 수 있었느냐면 성령과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또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은요,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스도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미 성경에 다 담겼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면 거짓말 안 하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더러운 것을 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러면 더러운 것을 입 밖에 안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옛날에 그 어떤 습관이 그대로 나타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더러운 말이 그냥 그대로 막 쏟아져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온갖 죄악이 그냥 내 삶에서 그냥 나타난다면 도대체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변화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던 우리의 삶은 우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만이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죄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상을 때로는 우리도 숭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거든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시 새롭게 함을 입고
주님만을 붙잡고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서십시오. 자,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떤 신도 섬기지 않습니다. 어떤 형상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우상 숭배 안 하는 겁니까? 예, 1차적으로 맞습니다. 자, 또 성경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마음의 탐심, 이 욕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자, 그러면서 5절 보십시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자, 여기서 탐하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자라고 말합니다.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번 믿으면 천국 갑니까? 칼빈 선생은 성령 해방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저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회개합니다. 입술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겼던 다윗도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살인죄에다가 남의 아내를 빼앗은 도둑놈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그가 그 자리에서 굴복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씻어달라고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그는 몸부림치면서 그 죄에 대하여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사탄이 무서워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목회를 하면서 누구보다도 우상 숭배에 대하여 잘하고 이 우상 숭배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만 늘 생각하고 하나님만 전하니까. 그렇지만 제 삶에도 이 목회라는 이 삶에도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에 대한 욕심입니다. 나도 욕심이 있어요. 수천 명, 수만 명 끌어모아서 한번 설교하고 싶어요. 근데 그 욕심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제가 공부에 대한 욕심도 많았습니다.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땄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욕심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공부가. 목회를 하면서 은사와 능력이 참 욕심이 될 때가 있었어요. 아무리 설교해도 사람이 믿지 않고 바뀌지 않으니까 막 능력을 행해서 그냥 사람을 단숨에 막 뒤집어 엎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그 능력과 은사 그거 욕심이 나서 산에 올라가서 맨날 며칠을 굶으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선한 것을 바라보고 성령을 바라보는데도 그 속에 욕심이 돼버리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더라고요.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에 대한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계시면 결국 그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고 나는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자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쁘지 못하고 자식에게 고맙다라는 소리를 못합니까?
내가 너무 욕심이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 아닙니까? 아이고 고맙다. 어떻게 이렇게 잘 크냐? 내가 너에게 고기도 제대로 못 먹이는데 어찌 이렇게 키도 쑥쑥 얼굴도 이쁘고, 아이고 고맙다. 이거 되는 거 아닙니까? 수학으로 50점을 받아오면 어떻습니까? 아유 50점이나 받았네. 고맙다. 네가 그래도 공부는 조금 했구나.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욕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아이와의 그 어떤 관계 속에서 좋은 추억이 없어요. 늘 후지받고 하는 말이 공부나 해라 그러고. 그러지 마십시오. 공부해가 잘 되는 애들도 있지만 놀아가 잘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먼저 욕심을 좀 내려놓고 사랑하고 그리고 만족하며 감사하십시오.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생활도 그렇습니다. 아유 내가 좀 더 해가지고 좀 좋은 직장 갈걸, 내가 좀 더 해가지고 연봉을 많이 받을걸. 그게 아닙니다. 아 주님, 지금 제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직장을 다니면서 조금 월급을 덜 받아도 야 남들도 오는데 나는 일하구나, 참 고맙다, 감사하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항상 감사하고 만족해하며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벌면 뭐 합니까? 마음에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더 벌어야지, 나는 더 가져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재산이고 최고의 명예이고 최고의 복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수면 되지 않아요? 좀 다른 것이 좀 부족하면 어때요? 다른 것이 좀 내 마음에 좀 안 차면 어때요? 아 예수님 계시는데. 예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갈 천국에는 여러분들이 상상치도 못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실 재물이 있고 하나님이 주실 능력이 있는데 뭘 이 땅의 걸 가지고 자꾸 욕심을 내고 거기에 목숨을 겁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만족이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욕심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남편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시원찮으시네.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언제까지 버티시겠습니까? 이제 60, 70 다 돼 가시는데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예. 남편도 늙어가고 그런데 아십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여러분 남편을 못 볼 줄도 모릅니다. 천국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계실 줄 모릅니다. 이 땅에서는 별 어떤 그렇게 여러분이 인정은 안 해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계시고 있을 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제 그만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 내 직장, 내 주어준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합시다. 만족합시다. 아유 그래도 정말 귀한 사람 하나님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술 먹고 들어왔지만 아이고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만족감이 있으세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면 남편 술 끊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 될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고, 다만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지금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욕심을 내지 않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상 숭배를 피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만족되시죠? 예, 만족하셔야 됩니다.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남편 너무 많이 벌어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건강하게 오늘도 일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실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게 여러분의 말과 기도가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